1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소리 괜찮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가지만 여러분 영혼 속에 담겨지면 됩니다. 한 가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요 담겨지면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날마다 복음만 붙잡아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날마다 이 복음만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계속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은 뭡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마귀의 일이요 계속 무너지는,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이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재앙 저주가 옵니다.
그 재앙 저주가 오는 이유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재앙 저주를 완전히 끝낸 길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을 붙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주변에 자꾸 재앙 저주가 나타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뭔가 모르게요, 삶에 참 재앙 저주 같은 게요 계속 오는, 계속 가난하거나 계속 막 가문이 뭔가에 찌들려서 고통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그러냐? 요 복음 아닌요 다른 걸 가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복음 아닌 자기 기준, 복음 아닌 자기 사상, 복음 아닌요 율법,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3절 한 절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어요. 그런데 자꾸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헤매거나 계속 저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 자세히 보세요. 복음 아닌요 다른 뭔가가요 이 사람 속에 굉장히요 아주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여러분이요 복음만 붙잡을 때,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여러 가지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붙잡을 때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복음만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나니까 하나님이요 함께하는 역사가요 계속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길을 하나 주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담을 때, 이 한 가지를 영혼에 담을 때요 그때부터 우리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복음만 주셨습니까? 전혀 사람들은 지금요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습니까?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도 못했습니다. 영적 문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봤고 누가 얘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나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오느냐? 한 번도 누가 얘기해 준 적도 없고 교회 가서도요 정확하게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영적 문제, 요즘 계속 나오는 12가지 문제, 이게요 지금요 전 세계요 모든 사람에게요 계속돼요. 성경 구절 하나만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사람이요 이렇게요 헤매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적 문제에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재앙 저주를 해결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게요, 진짜로 붙잡혀지는 날, 여러분이요,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져 버려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게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요, 이게 안 통해요. 몇 년을 제가요, 봤는데, 10년을 봤는데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이 복음을 얘기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안 통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안 통해요. 그렇구나. 여러분, 약간만 깨달으면 됩니다. 제가요, 어느 날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정말 들을 수 없는 이 소리를 들었고요. 볼 수 없는 거를요, 진짜로 보게 됐어요. 이 부분이구나. 성경엔 이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만 답으로 붙잡으면 된다. 이게요, 제 영혼 속에 딱 박힌 거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있죠. 희한하게요, 제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요 말을 지금 사람들이요, 전혀요, 제가 보니까 신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더라. 전혀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제가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세게 했나 이렇게 후회가 될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이 감당을 못 하더라고.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사람 못 깨달으면요,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요, 계속 고생합니다. 결국은 어디겠느냐? 가문의 문제. 이게 언제 나타나냐요? 인생 말년에 가면은요, 착 찾아옵니다. 진짜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생 마지막에는요, 그 가문에 갔던 그게요, 정확하게 그 개인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문제, 과거의 문제, 여기서 시작된 여기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와서 축복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고요, 복음만 딱 붙잡아 버리면은요, 이 개인에게는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요, 가면 갈수록,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응답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복음.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담아 놓으셨고, 복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만 붙잡으면 재앙 저주가 떠나가고, 복음만 붙잡으면 이 마귀의 일,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담고 복음만 딱 잡아보세요. 계속 응답 옵니다. 왜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사람들이 쉬운 걸 안 하지? 왜 자꾸 다른 거 붙잡지? 말하면 왜 자꾸 썩은 동아줄 붙잡지? 왜 자꾸 세상적인 거 붙잡지? 그거 언젠가 끊어지고 언젠가 망하고 언젠가 실패할 텐데 참 안타깝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 나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은요, 진짜 보통 사람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도 저는요, 너무 심하지 않을까 정도로 이걸 계속 강조하고 앞으로 더 강조할 겁니다. 진짜 저는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어느 날이요, 맞다 싶더라고요. 진짜 맞다 싶더라고요. 영적 문제.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금 내가 목사가 됐는데도 이쪽으로요, 내 삶을요, 자꾸 나도 모르게 끌고 가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보내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사 우리의 모든 걸 다 끝내셨구나. 내가 붙잡을 답은 하나다. 복음이다. 정말로 이거를 잡아버리니까요. 진짜요. 제가 신기할 정도로요. 제 개인에게요.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모르게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요 말 이해하는 순간부터 역사 시작돼요. 진짜로 여러분요, 이 말 이해하는 순간부터요,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서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겁니다.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계속 고통당하고 계속 어려움 당하고 계속 문제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이 빼앗겨버린 이 영적 부분을 회복하시고 다시 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걸 이해하고요, 복음을 잡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요, 삶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복음을 붙잡았는데 여러분 개인 삶에요, 마귀의 일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답으로 딱 붙잡았는데요, 자꾸 여러분 삶에요,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붙잡았는데요, 하나님이요, 자꾸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분들이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쉬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요, 복음을 안 믿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찾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 말은 하는데요, 정말로 내 가슴에요, 복음을 잡은 게 아니고 복음을 흉내내고 있고 복음을 그냥 말하고 있고 다락방에서 배운 복음 그 들은 걸 가지고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는데요, 진짜 이분 가슴 속에 복음이 있구나, 제가 죄송한데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럴 때가 몇 번 있었고, 중직자들하고 오래 훈련반들하고 얘기하는데요, 아, 진짜 이 사람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이 이 사람 가슴 속에 있구나, 그게 안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이요, 결국은요, 그 사람이 축복 속에 와 있기 때문에 복음만 붙잡는 시간표를 주세요. 그럼 그게 언제냐?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런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복음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문제 주고 어려움 주고 고통 줘가지고 복음 붙잡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듣고 여러분 메시지 통해서 복음만 여러분 인생의 답으로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 이게 너무 쉬워서 안 붙잡나. 우리는요, 전부 뭐가 있죠? 종교 생각이 있어요. 종교는 뭐죠? 해야 돼요. 한 만큼 오는 게 종교요. 절대로 내가 안 왔으면은 내 문제 해결해야 하는데 해야 돼요. 뭘 하든지 종교는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 개인에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있죠. 월요일 날 장인어른을 뵙고 왔는데요, 자기가 조금 이제 믿어야겠다, 믿으려고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라도 믿게 하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온 다음에 먼저 모시던 목사님 사모님 또 와서 메시지를 하고 가셨는데, 이제 장인어른이 그 고백을 했다고요. 내가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다.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마지막에 다 숨 넘어가기 전에 깨닫는다. 안타깝잖아요. 진짜 안타깝다뇨.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오늘요,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만 딱 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로 복음을 주셨다. 나는 이 복음만 답으로 붙잡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생각하겠습니다. 이 결단만 내려도요,
모든 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만 누려라.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고 요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저는 월요일 날은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요, 한 7, 8군데를요, 쫙 뽑고 적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다는, 내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다는 부분을요, 복음서에서 또 로마서에서 히브리서에서요, 찾아서요, 이렇게 기도첩에 정리를 했어요. 그게요, 제게 은혜가 되고요, 감사가 되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요,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집중하고 이 듣는 시간을요, 조금만 가져보세요. 분명히요, 여러분에게요, 증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하죠? 함께 모여서요, 예배 때, 주일날요, 예배 때 여러분이요,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내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래서 이 예배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요, 복음을요, 찾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요, 이 중요한 복음 누리는 기도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뭐죠?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요, 특별 상황이 왔을 때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왔을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왔을 때요, 오늘 이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요, 또 교회가 하나 돼서요, 특별한 기도했어요. 이게요, 참 복음 누리는요, 시간표고 복음 누리는요, 아주 중요한 인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약간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다, 복음이다. 이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이 복음 안에서 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누려야겠다. 언제 누리냐? 혼자 있는 시간에. 그걸 홀로다락방이라. 이 축복을 가지고 내가 주일날 예배 때, 다른 예배도 있지만 주일날 예배 때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이요,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기간이라든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가지고요, 특별히요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게요, 복음을 누리는 가장 큰 게 뭐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건데, 그게 바로 뭐죠? 기도입니다. 이거를 전부 합치면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냥 힘이 아닌 영적인.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를 후손에게 물려주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올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봐라. 그리고
여러분이요,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에 예배 때 또 특별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주시는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라. 그러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달라지고 싶어도요,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축복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요, 한번 이거 찾아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요, 신기할 정도로요, 계속 이렇게 응답이 오고, 계속 여러분의 이 삶이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요, 느껴지게 될 거예요. 저는요, 큰 건 아닌데, 그게요, 자꾸 오는 거 있죠. 그게 언제부터였냐? 이거 깨달을 때였어요. 진짜로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시간을요, 조금 찾아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뭐라고 제가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제 자신이 살아나면서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응답을.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어른들 때 얘기해보면요, 이해가 가요. 이게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요, 제일 우리에게요, 밀접하고 우리에게 제일 시급하고 우리와 제일 관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거의 이게요,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수능인데, 당장 뭐 지금 내가 수능 보고 지금 학교 공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나한테 중요합니까? 대부분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여러분, 그건 한 예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 개인에게 오는 모든 부분, 개인에게 있는 문제가요, 반드시 어디서부터 오냐? 여기를 거쳐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해결하고 어떤 마음, 정신의 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말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요, 이 영적인 부분과 이 사람이요, 영적인 힘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개인이요, 맞다, 정말 이거다 깨달으면은요, 역사 시작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체질이 안 좋아서 목사님, 나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러고. 목사님, 나는 이렇게 교회를 안 해보고 기도도 안 해보고 찬송도 안 해보고 그래서 좀 안 된다 그러더라.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해주고 하죠. 근데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요, 그 개인이요, 이 부분을요, 제가 정말 얘기해 보니까 인정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체질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거를 성격으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정말로 들어가 보면요, 이 부분이 인정 안 돼. 여러분, 아무리 안 좋은 체질에 있고요, 아무리 이상한 내가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인정되어지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 누리는 내가 이 기도의 힘을 가져야겠다. 맞다. 깨닫는 순간부터요, 체질, 습관, 모든 것을요,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해 볼 때요, 이 부분을요, 인정 안 하게.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죽기 전에 하든지 아니면 때려서 하든지 뭘 하든지요, 하나님이요, 이걸 딱 인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요, 맞아서 깨닫고 이거 여러분, 오늘요, 정말 이거 깨닫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답은 하나다. 복음이다. 그러면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보다 우선순위다. 이게 핵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럼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맞춰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이 복음 안에서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실제로 마음에 인정이 되면은요, 그때부터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떤 때는요, 새벽 기도를 해봐라. 어떤 때는 뭐 기도회를 나와라. 어떤 때 같이 기도하자. 그걸 왜 할까요? 요 사람에게 요 맛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요 맛을 보고 나면요, 그다음부터는요, 새벽 기도 해라, 뭐 기도회 하라, 안 해도요, 계속 해요. 그리고 상황의 시간이 안 되면은요, 혼자서라도 이거를요, 반드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개인에게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 깨닫고 전부 우리 성도들 만나고 찾아가서요, 이 부분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 복음을 붙잡도록. 그래서 이 복음 붙잡고 혼자서 예배 때 또 특별한 어떤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 개인이요, 이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 게 딱 나오죠. 아, 그러면 내가 뭐 해야겠다? 이제부터 복음만 전해라. 이게 뭡니까? 전도 선교죠. 자, 전도 선교를 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답으로 주신 것은 하나다. 복음이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와 오래 있었던 가문의 문제, 이 12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약속하셨구나. 그래서 이 힘을 얻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요, 당연히 뭐가 되냐? 보여져요. 뭐가 보여지죠? 이 힘이 없어서 이 문제 가운데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라 마라가 아니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여기 편의점 아주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이제 또 이제 뭐 물 살 겸해서 갔는데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겠냐고. 왜 그러냐고. 이제 자기 편의점에 오는데 남자가 있는데 남자 그 청년인가 그런 거 공익근무래요. 뭐 얘기가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처음엔 몰랐는데 팔뚝에 이렇게 거져 있더래요. 그래서 참 뭔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부 자해를 하는 거예요. 막 자해하고 한 번은 또 뭐 여기도 막 다 이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 좀 알코올 중독인지 저녁에 뭐 술 먹고 그냥 앉아 있고 사람들하고 막 시비도 걸고. 그래서 뭐 동네 물어봤더니 완전히 이렇게 자해하고 막 그런. 그 자기가 막 안타까워가지고 자기 뭐 마음 수련 이런 막 책도 주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저를 만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중익자 편지를 주고 내 전화번호하고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그러면은 저한테 우리 아주머니 전화를 해라. 그래서 왔다고 조용히 얘기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가까이 있으면은 가겠다. 참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요. 불신자가 전도하고 자기가 조장 역할하고 다 하더라고. 자기가 다 파악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 사람. 너무너무 지금요 많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단들이 와버리면요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요 마음만 딱 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요 마음 먹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면서요 모든 성도들을 보세요. 여러분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황금 어장 중에 어장이 어디냐?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모르는데 찾아가려고 보십시오.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가 있고 우리 성도가 그 현장에 있다. 그게 황금 어장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 성도들요 한 명 한 명을요 이 복음의 눈으로 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 여러분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요 이 복음을 가지고 힘을 얻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조용하게 아주 티 안 나게 뭘 해야 되냐,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이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 12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 운동.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말씀. 지금 성경 공부는 많아요. 신우회 모임, 모임, 서산에 있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거의 다 중창단 모임에서 그게 전부 기독교 중창단입니다. 모임은 많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복음 전하는 말씀 운동이 없어요. 대학 안에 지금 시스템 많아요. 그런데 대학생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마음에 담아라. 그러면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네? 여러분의 지금 하는 산업이 뭡니까? 이게요, 전부 여러분이요, 최고의 말씀 운동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300명이에요. 진짜 꼭 300명은 아닙니다. 이 지역을 보고 우리 서태한 당진과 중요한 현장들을 보고 인구 숫자를 보고 할 때 한 300명 정도요 제자가 일어나서요 오직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하는 제자. 이래서요 300군데 현장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전하는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면 여러분이요, 오늘 이걸 딱 담아보세요.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모든 걸, 헤롯왕이 이거 일어나서 막으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헤롯왕을 꺾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걸 붙잡으면요, 결국은 손해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는데, 진짜 제가요,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아주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표현한다 해도, 정말 성도들이 나를 도울 때가 언제겠냐. 우리 목사님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많은데, 진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요, 사실은요, 성도들이요,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해해주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그게 안 느껴질 때요, 많은 갭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하면요, 또 뭘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웬만하면 다 도와주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게 성도님들이고 교회고 그렇지요. 목사님의 안 좋은 걸 계속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뭐가 느껴질 때 뭔가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게 느껴질 때요. 그 갭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요. 여러분요. 계속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뭔가 모르게 복음 아닌 다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질 때 성도들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문제가. 그래서 저는 육신적인 표현이지만 진짜 내가 사는 길,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도 내 자신을 볼 때도 복음이다.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근데 그게 맞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잡은 이명계약이 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말했는데도 충분히 되어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인. 제가 하나님 앞에요 붙잡은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니까요 복음 말고 그래도 뭘 좀 다른 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게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복음만 딱 붙잡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새벽에 얘기했죠. 제가 어느 날요, 딱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뭘 스톱 시켰냐?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열심, 내 동기, 내 야망, 이런 거를요, 제가 진짜 딱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냐? 이 세 가지 속으로요, 계속 들어갔어요. 유 목사님 이번에 메시지 주셨죠? 이게 안 됐으면 진짜 스톱 세라. 자꾸 이거 안 하고요, 계속 말하면 악셀에다 밟고 가는 거요. 이걸 딱 스톱해버려야 돼요. 진짜로요, 딱 스톱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속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 시간을 안 가지면은요, 오늘 딱 일찍 끝내려고 지금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 그런데 정말요, 여러분요, 딱 이 시간표를 가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요, 꽉 차 있더라고요, 제 안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열심, 내 동기, 내 야망,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뭔가를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내 막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걸 스톱하고요, 정말 내가 복음 누리고 이 복음 붙잡고 잘은 못하지만 복음만 얘기해야겠다. 자녀를 보고 메시지를 하는데요, 이 앞에 빼도 있는 사람이요, 계속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린다는 게 안 좋은 거슬린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이제 뭐 말기 환자인데 보니까 47살이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제 성격이 또 말 거는 성격이 아니고, 그러다 또 뭐 가족 부인인가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을 걸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름 제가 애워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갔을 땐 한번 복음을 내가 얘기해 줘야겠다. 근데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도요, 목사 돼서도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스럽게 행동하고 목사스러운 말을 했지요. 내가 정말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 시간표를요, 조금 갖고 나니까 지금은요, 감사하게 한 가지는 바뀌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복음을 얘기해 줘야겠다. 2주 전인가요? 항암병원에 금요일 날 우리 차를 가지고 이제 장로님하고 집사람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차를 뒤에다 파킹하면서 딱 10총각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이 걸음 현장 속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층에 가서 차 나누고 4층에 우리 병실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기 병실 담당하는 그 권사님 오가지고, 목사님 오늘 누가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다 해놨으니까 와서 목사님 복음 전해 주십시오. 다 본인이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젊은 분인데요, 이 중풍이 와가지고 왔더라고요. 교회를 옛날에 다니다가 뭐 안 다니고 쫙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 2번, 3번째 가서 지금 양육하고, 엊그제 주일에 가서 또 메시지 주고. 진짜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요, 이거 보고 나서부터는요, 잘하든 못하든 내가 오늘도 복음만 하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혹 하나님이요, 저를 조금 좋게 보셨다면 그 부분을 좋게 보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요, 정말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요, 좋은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분을 딱 깨닫고, 인생의 답은 복음이다. 복음 아니면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 가문을 뚫어서 들어오는 저 문제, 12가지 저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한다. 그리고 말년, 그리고 내 자녀, 후대에게 그대로 간다. 제가요, 이거를요, 가슴에 진짜 담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누려야겠다. 복음 누리는 이 힘, 이걸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찾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하든 못하든 복음 말하게 해달라. 지나가는 투로 복음 말하지 않게 해달라. 지나가는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로 내 인생의 답 대신 이 그리스도를 말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먹은데요, 하나님이요, 제 삶을요 조금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시죠. 여러분 심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막 치고 그래가지고 원래 성격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한두 해 겪었으니까 벌써 4년 겪었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세요. 근데요, 제가 탁 가슴이 타요. 야, 이거 알고 잡으면 이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 시작될 텐데. 참,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왔다 가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서산에 가서 그 교회 가서 이 복음을 듣고 내 인생이 정말로 바뀌고 내 인생에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됐다고 간증할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옵소서. 진짜로 여러분요, 이것만요 마음속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 왕이 나와서 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왕을 꺾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다, 이 복음이다. 그러면 정말 내 삶이 되어지냐? 하나님이요, 여러분이요, 복음만 붙잡았는데 여러분 삶이요 계속되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보같이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왜 자꾸 다른 거 붙잡고, 그거 언젠가 끊어질 건데, 그거 언젠가 썩어져서 언젠가 무너질 건데 왜 자꾸 여러분 그거 붙잡습니까? 복음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고 복음만 말하려고 하세요. 그러면은요 된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죠. 월요일 날 병원 갔다가 상담하다가요 성질이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한테 막 또 성질을 부리려고 하다 집사람이 막 말려가지고 막 성질이 안 죽어가지고 아직도 성질이 나와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내가 각서 쓸 테니까 막 해라, 뭐 각서 쓸 그것도 없으면서 각서 쓸 테니까 해라 하고 그러고 막 하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뭘 느꼈냐, 이제 그건 맞는데 이제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데 이제 자꾸 뭐가 느껴지냐, 동기가 느껴지더라. 자꾸 어떻게든지 돈 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이렇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또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그냥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봤어요. 아, 그래. 혹시 성도들이 나를 볼 때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 아, 현장에서 만나는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목사님이 뭔가를 하려, 그게 느껴지면은, 그거는 내가 실패하겠구나. 진짜 내가 복음만 얘기해 줘야겠다. 복음만 말해주고 복음만 전달해야겠다. 그걸 제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엊그제 갔을 때 저보고 또 빵긋 웃고 인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사하고 했죠. 네, 진짜로 여러분 이것만요 한번 딱 잡아봤어요. 마음에 담으면 계속 응답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붙잡은 만큼 손해요. 결국은 다 백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부름받은 교회요, 성도요, 중직자입니다. 다른 거 붙잡은 만큼 손해요. 다른 거 계산하고 머리 쓴 만큼 손해요. 그러니까 유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 24시 기도해라. 이 복음 누리는 기도해라. 안 되면 무조건 교회 따라가고 무조건 목회자 따라가고 무조건 강단 말씀 따라가라. 그게 무슨 말이죠? 목회자가 맞고 교회가 다 맞다는 게 아니요, 이걸 안 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열심대로, 내 동기대로, 내 야망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요 응답하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요 복음과 이 말씀 이거 안 붙잡고요 이렇게 다른 거 붙잡고 막 열심히 하더라. 손해입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복음을 이 지역에 전 세계에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제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 하는 만큼 손해요. 심지어는요, 남한테요, 비웃음거리 돼요. 여러분요,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붙잡는 만큼,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속에 탁 담으세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복음만 나는 답으로 붙잡겠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내 삶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잡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역사시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이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갖고 이 복음 전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매일 얻으며 이 복음만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서산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4명의 고3 수험생들에게 지금 이 시간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배후에서 기도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와 힘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만 붙잡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매일 얻으며 이 복음만 이 지역, 민족, 전 세계에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내일 시험을 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